월요일 새벽입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송가 383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적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자,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인류 역사상 기억할 만한 사건이나 큰 변화가 일어날 때는 역사를 변화시키도록 만든 한 인물이 그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애굽의 압제 아래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세웠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모세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스스로 무능하고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정도로 자아가 낮아져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드렸나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갈 수 있으리까? 물론 여기에 그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모습 조금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또 동시에 그 모세의 겸손한 모습도 동시에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모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훈련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말씀이죠. 신약에 산 사람을 든다면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유대 사회에서 유명 인사였지 않습니까? 가문을 보아도 학식을 두고 보아도 사람들은 사울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울이 유명할 때 또 사울이 학식을 의지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강하게 붙잡고 있을 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인 것이죠.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 서식에 합당한 그릇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게 되면은 자신의 간증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나그네를 끌어올려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가히 말할 수 없는 큰 계시를 받았다고 그 사실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때 바울은 자신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3번이나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 들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랬어요. 그게 약함의 비밀을 주님으로부터 바울이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의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일을 하면 일을 더 잘 처리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일을 하시면 그 일을 더 잘 처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에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야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면서도 왜 우리는 막상 일을 할 때는 내가 하려고 내가 앞장서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말을 했다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내가 주님과 관계에서 어디에서 있어야 되는 자인지, 내 위치, 내 신분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야 주님은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실 때 모세가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왜 저를 지금 불러주십니까? 저를 불러주시기를 40년 동안 저는 기다렸습니다. 제가 할 일 무엇입니까? 리스트 주세요.
내가 40년 애굽 살아봤기 때문에 내가 가면은 모든 일 다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반응했더라면은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모세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그는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지혜도 힘도 능력도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낮추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그 모세가 애굽 왕실에서 권세를 누릴 때에 하나님이 그때 불러주셨더라면 급할 때 군대 동원하지 않았을까요? 애굽에서 어떤 학술, 지혜 붙잡고 일을 처리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만 풀린다는 거죠. 무릎 꿇고 여쭤보고 방식대로 할 때 그 모든 문제는 바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 이끌어 나가실 때에 어떤 일이 터지면요, 모세는 금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또 훈련을 받고 난 뒤에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때에 모세는요, 문제 터지면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정을 다 내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불평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했지만 사람들에게는요, 거의 모세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문제가 풀려나가요.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도 풀리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모세가 이 놀라운 지혜를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미디안 광야 40년 학교를 거치면서 훈련 과정을 거치면서 깨달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좌절, 우리의 아픔의 시간은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모세를 보면서 첫 번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해야 된다는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 본받아서 끝까지 겸손의 미덕을 잃지 마시고 주신 그 아름다운 사명 잘 감당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주님,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으로 지켜달라고 코로나 백신 접종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부작용 생기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달라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표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아버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코로나 환경 속에서 하나님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단 한 분도 하나님 아버지여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이번 주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이제 백신 접종을 하셔야 될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여 한 분 한 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되 영육간에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 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후반기에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지키시며 이단으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모든 식구들을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늘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늘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돌아가시고,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요번에 꼭 아버지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그 인생이 주를 위하여 정말 쓰임받는 변화되는 그러한 귀한 복된 기회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교역자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이번 여름 잘 아버지 기도로 정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새벽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